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것을 만들 때는 다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있죠. 의도하는 바가 있죠. 여기 컵 뚜껑이 있습니다. 이 컵 뚜껑을 만든 사람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색은 어떻게 할까, 투명으로 할지 반투명으로 할지, 색상을 입힐지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의 작품은 투명한 것으로 하되 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이런 컵 뚜껑을 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컵에 들어가는 먼지와 이물질을 막아주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해서 의도한 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 마침내 이런 병뚜껑이 컵뚜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컵뚜껑은 뚜껑으로 해서 기능을 할 때 아름답고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이 세상 그냥 어쩔 수 없이 때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인간이 작은 물질을 하나 만들어도,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을 때 흡족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영원한 목적을 두고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시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셔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지금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선택하시고 그때에 맞게 그를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되 목적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어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주도권 싸움 아니겠어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여러분, 여야 정치인들이 다 주도권 싸움 하잖아요. 뭐 어디 가든지 이 주도권 싸움이 다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느냐.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권을 줄 것인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것인지, 이 싸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일컫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도권을 가지시고 갈대아 우르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가신 또 하나의 사건이
그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하란에서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찾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필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그것도 나이가 75살이나 된 이제는 인생 황혼길에 접어든 그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역대하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아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에게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그래서 평생 같이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데 정말 그 마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피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인간은 스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도 쌓아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속에도 도태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늙었느냐, 이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오로지 마음 중심이 어떤가예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을 찾아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어리지만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이제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막 부어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너무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온전하게 쓰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판가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종종 다퉈요, 싸워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그 주권, 이거 주장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여기에 문제는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 그냥 불러서 이렇게 쓸게 라고 했을 때 싫은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거 싫단 말이에요.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죠. 알긴 알아요. 그러나 내 삶은 내가 내 인생 주도권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죠. 자기 뜻대로 결국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볼 때 그 인생이 낭비예요. 낭비, 허비예요. 허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컵뚜껑으로서 존재하고 그 기능을 할 때 야, 참 좋다. 아이고, 이거 꼭 필요하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걸 가지고 물가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거? 이거 뭐죠? 물제비 한다고 이게 딱 좋다. 좋게 생겼어요. 무게도 적당하고. 이거 물제비 하고 나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어떻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잘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깝다. 아이고 왜 그렇게 낭비할까?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 크리스탈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주 좋은 크리스탈. 이거 한번 물제비 날리고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운 거 왜 그렇게 그걸 그렇게 썼어? 다 탄식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고 바둥바둥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이게 바로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나도 한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도 한때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흘러가 버린 그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첫 부르심,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내 속에서 막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라면 소원을 품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죽을 때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때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고.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천국 가버렸어야 돼요.
왜 구태여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비교할 수 없이 좋은데 이 세상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도 고생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성품을 가진 거죠. 괴팍하신 거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데려가야지. 에녹처럼 가든가 엘리야처럼 바로 그냥 즉시 가든가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각 사람 가운데 영원한 목적을 두고 그분이 우리 속에 소원을 일으키셔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강렬하게 일으키십니다.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면서 나는 이거 하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 소원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셔서 마침내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 뜻이 성취되어 가도록 우리 속에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갈대 우리에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문제 없어요. 뭐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자식을 못 낳은 거,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괜찮아, 사는 거. 그 개인이 기르는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318명의 식소를 거느린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견 기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냥 남부러울 것이 사실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였어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대가로 나를 죄와 저주의 그 굴레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 한 나를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기꺼이 즉각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죠. 그는 그렇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순종이 내 인생에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인생의 결과는 여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과 삶을 들여서 충성할 만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을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첫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 오래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그 계속 창세기 50장까지 펼쳐진 이야기 보면 거기에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쭉 언급되었습니다. 각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그 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어떻게 마침내 이루셨는가, 이 사실이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마침내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시대에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개교되어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살 거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리라. 여러분 그게 왕정시대에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 끌려러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진짜 성실하게 그 일을 완성시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이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볼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다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영원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원한 당신의 목적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계속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고 그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이 돼요. 보증. 여러분 동의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후손들의 삶까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가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냥 그 순간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그들 모두에게는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싫어,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를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한 그 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다 동일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들을 실패의 자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아브라함이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스승을 제자들이 찾아가죠.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런데 최고의 스승이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하여 세웠어요, 제자로.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근데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늘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요.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내 안에서 이 열매가 한순간 맺었다가 그냥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가 맺게 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서 부르시고 당신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신가를 알게 돼요. 인간이 잠시 멈추기도 하고 잠시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성실하게 계속 일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 그분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던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옛날부터 이거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나의 뜻이 옛적부터 보여지고 그대로 서갈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가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이루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도 싫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재능이 없어요.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주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가정사역으로서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역단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버지 학교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학교. 김성목 장로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가정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가정사역 관심도 없고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시작된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자격은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히비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래가지고 한국 이스라엘 성경연구소, 한이 성경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단체가 생겨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요, 당시에 건국대 교수였던 김종배 장로에게 하영종 목사님 부르셨어요. 장로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스라엘 관심이 없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몇 차례 그렇게 권면하면서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시작된 게 바로 키비예요. 또 송기철 장로님한테 지금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치유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죠. 이분이 건국대 역시 교수였는데 생명공학부에, 이분에게 하영종 목사님 어느 날, 장로님 내적 치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를 한번 해보시죠. 해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특별하게 그쪽에 재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요.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내 속에 막 두셔요.
나는 본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막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되어 가도록 행하시는 분,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80살 됐습니다. 인생 사실 다 포기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덤불 떨기나무 그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민족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도망자 아닙니까? 살인자로서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사람이고, 바로의 그 군대와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대항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목적을 두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깁니다. 자꾸 거절하지만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럽니까? 야, 네 형 말 잘하는 그 사람 내가 너에게 대변인으로 붙여주마. 그때부터 대변인 제도가 나온 거예요. 아론이 모세 대신 말을 대신해 줬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모세에게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 가게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지려도 힘드냐 이러다가 죽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두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들었겠어요? 목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디자인하고 재질을 선택하고, 그래서 공정 과정을 다 낱낱이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설계해가지고 공장 돌려서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뿐만 이 세상에 보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야 될 시기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될 경계도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해서 인천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그 경계를 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렇게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다 따져가면서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 대립한다면 그 인생은요, 정말 계속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허비하고. 그 인생이 아까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주님 물어야 돼요. 분명히 부르실 때는 목적을 두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든 혹은 정치권에서 일하든 어떠한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그 현장 속에 집어넣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잘했다. 너 참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제도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잔치 이리와 같이 잔치 즐기자.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인생, 아이고, 맨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땅에
한 달란트 묻어버렸던 이 사람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훗날 주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어라 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살려고 인생 사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갈 그런 운명론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아래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의 진짜 의도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맞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든지 무조건 순종하며 가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해도 무엇을 하자고 해도 내 말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인정할 만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바로 그 사람 찾아서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아주 멋지게 쓰기 원하셔요.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만한 DNA를 부어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